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린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염려와 두려움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앞에 또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며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예배하는 고백들이 하나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의 사랑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더 크게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네,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결단으로 올려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질 찬양들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엎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셔서 나의 마음 다스리시고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각자 하나님 상한 마음들 주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마음들 하나님 그 손길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추시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줄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힘들고 지친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 자가 사랑하는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절 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더 크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첫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송축할지어.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마지막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곳 되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긍휼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셔서 하나님 앉은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놓여서 아직까지 하나님 회복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완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동문을 읽으며 3.1운동 104주년 기념예배 결단의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3.1운동 10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그들이 사는 역사와 사회의 시공간에서 사랑과 평화를 가꾸며 살라고 명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합니다. 104년 전인 1919년에 이 땅 한반도에 3.1운동을 허락하시어 비폭력 평화의 고결한 뜻을 우리 역사와 사회의 한가운데로 흐르게 하시어 다음과 같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자신을 성찰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회한에 매몰되지 않고 희망으로 미래를 열며 앞으로 걸어갈 역사를 근원적 긍정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번영을 염원하며 인류 공용의 전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과 기독교 신앙이 뗄 수 없이 연결되고 법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의식의 토대가 놓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과 사회 현실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는 3.1운동에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오늘의 우리를 성찰하며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무분별한 물량적 교회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로 얼룩진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오니 교회의 공교회성이 회복되며 이로써 사회적 공공성이 바로 세워져서 사회와 역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망가져가는 지구 환경의 위기를 우리 모두의 죄로 고백하며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생태적 지구 환경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과 모든 헌신적인 사람들이 손잡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삶이 도상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한반도에 주신 3.1 정신의 고귀한 뜻이 오늘날의 세계에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조혜성 청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이 예배가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힘쓰는 싱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또한 작년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싱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튀르키예 강진의 피해로 현재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고대문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큰 용기 내려주세요. 우리 싱크 공동체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2월도 끝이 납니다. 2월의 마무리를 잘 하고 3월의 시작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6일 싱크뉴스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60주년 사역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이 된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 3월 5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싱크의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동체의 김범수님과 박수민님, 그리고 20동체의 정동희님 환영합니다. (3월 26일) 오전 11시 2부 예배 3층 대예배실에서 어른 및 유아 세례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구 목회자님께 부탁드리며 신청 날짜와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주보 3면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2층 성산홀에서 금요회가 진행됩니다. 싱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는 곳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빌립보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 아랫부분 보이시나요? 보면 예루살렘 있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좀 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종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람은 여종이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점술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점을 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은 요즘 말로 한다면 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인의 점치는 그 점술 능력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사업이 잘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일이었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의 마음은 아니었겠죠. 달랐겠죠. 여종의 주인들은 쉽게 말해서 사업이 망했죠. 그렇죠? 비즈니스가 안 돼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바울 일행에게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역의 관리들, 상관들에게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지역의 관리들은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듣고 처벌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로 옷을 벗긴 다음에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태형 아시죠? 맞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 많이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아주 세게 많이 맞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의 강타를 막 맞은 거예요. 옷을 벗긴 상태에서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말 아팠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학교에 체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때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남자 선생님이 막 진짜 세게 때리고 그러면은 한 대만 맞아도 진짜 아파요. 맞아본 사람만 알죠, 그 고통은.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막 담담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지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발은 착고에 매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날 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날 밤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일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세기의 신학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대해서 그들의 발은 매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천국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이 그거를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죄수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겠죠. 다른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얘네 진짜 또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한 방식, 그리고 바울이 누린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의 양력, 바울의 프로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이고요, 당시 사회에서 선생과 지도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탑 클래스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랍비였죠.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스펙이죠.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 중심의 사회, 유대교 중심의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흠잡을 데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바울, 그 바울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죠. 옷은 다 벗겨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내려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뭐가 좋다고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는 결이 다른 어떤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가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기뻐하라, rejoice 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걱정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일공동체 여러분들 중에서 형제님들 이제 군대에 가시잖아요. 근데 가는데 군대 가려고 머리 다 깎고 이제 훈련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친구들이 울고 아 고생해서 어떡해, 아 진짜 너 고생하겠다 막 그러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 군대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대하면서 너는 이제 너네들은 사회에 남고 나는 군대로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너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격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관계는 환경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환경을 이긴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관계는 환경을 이긴다. 제가 지금의 아내와 대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요, 교회 커플이었습니다. CC.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비밀 연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데이트를 차 안에서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부유하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차도 제 차가 아니었고 엄마 차 빌려가지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데이트했던 차 안이 정말 더울 때가 많았어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엔 너무 추웠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속 틀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죠. 아무리 추워도 견디고 아무리 더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나의 아내, 보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덜덜 떨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행복했습니다. 관계는 환경을 이기는 것이죠. 관계는 상황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에서 감동받는 멘트가 무엇이죠? 나는 다 잃어도 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죠. 한류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재벌 2세이거나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평범하거나 가난하죠. 여직원, 하층민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푹 빠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집에서 쫓겨나도 많은 것을 잃어도 그 여자 주인공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최악의 환경에서도 기쁨은 그대로인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움직인 힘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 속에도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들을 움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이죠. 관계가 쏟아내는 강력한 에너지는 환경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 있어요. 정말 쾌적한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치도 되게 좋아요. 근데 내 옆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장소에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정말 어려운 순간이죠. 그게 정말 행복할 수가 없는 시간인 것이죠. 관계는 환경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은 상황이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그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죠. 태양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맑게 갠 무풍지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태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요하고 맑은 지대를 말합니다. 주위 환경은 난장판인데 혼자 평화롭고 동떨어진 환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태풍의 눈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인생의 폭우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인 것이죠. 원래는 지금 멘탈이 털려야 되는 상황인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면의 강함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 좋은 대학 갔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접근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논리는 예수 안 믿고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이런 식의 전도가 주의를 끌 때도 있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런 걸로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은 겨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실패한 것이 기정사실인데 놓치지 않는 희망입니다. 불안해야 정상인데 평안한 내면인 것이죠. 난장판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사회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독교가 국교까지 되죠. 우리가 초대 교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하층민들이었고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소유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데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신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상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해서 우리의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울고 웃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995년도에 우리 구호기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그때 윈도우 95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땐 저도 어렸습니다. 중등다윗 정도 됐습니다. 윈도우 95, MS-DOS가 아닌 전혀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온 것이죠. 컴퓨터를 켜면 시작 화면에 문자가 아닌 막 그림이 나와요. 키보드가 아닌 쥐처럼 생긴 마우스라는 것을 사용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플로피 디스크를 안 써요. 놀라운 것이죠. 전혀 다른 논리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논리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 세계 안에 있는 자들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이 다 어두워도 우리는 절대로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상황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들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곁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최상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때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최상의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예배했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교제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 중심, 상황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환경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상황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을 초월한 기쁨, 하나님 우리 환경을 이기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위대하시며 강하시며 우리를 케어하시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한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감사의 헌금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을 위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를 돕는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터전이 마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있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애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애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추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